오늘의 주제, 당신이 몰랐던 요한복음 1장의 5가지 놀라운 영적 의미. 안녕하세요. 이 채널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선교회 라정채 목자입니다. 오늘은 교회비애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1절에서 주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에 관한 영적인 가르침을 노트북 LM이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중 하나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이해하며 그 중요성을 깊이 새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구절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고 상징적인 영적 세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글은 요한복음 1장의 익숙한 단어들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해독하고 그 안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를 탐구합니다. 성경의 문자 너머에 감추어진 심오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익숙했던 구절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이 주는 5가지 심오한 통찰. 첫째는 말씀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신령 인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신령 존재, 즉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 인성, 즉 거룩한 인간의 형상을 통해 활동하십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주님을 이룹니다. 이 심오한 개념은 한 인격 안에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 그리고 결과에 속한 행동이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한 분 주님 또한 신령 사랑에 속한 아버지와 신령 지혜에 속한 아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신령 활동에 속한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통찰로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말씀, 즉 신령 인성은 바로 아들로서 주님의 신령 지혜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로서 신령 사랑은 역사하십니다. 이 해석은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가깝고 구체적인 분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 인성이라는 실체를 통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그 뿌리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치명적으로 잘못된 해석에서 떠나 신령 삼일성으로 계시는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함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둘째는 우리가 아는 성경 이전에도 잃어버린 성경이 존재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있기 전에도 다른 형태의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교회비에서 주는 자료에 따르면 대홍수 이전의 태고교회와 홍수 이후의 고대교회에는 각각 다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민수기를 기록하며 고대교회의 역사서 중 하나인 여호와의 전쟁기와 예언서인 선언을 직접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성경 자체가 더 오래되고 지금은 잃어버린 다른 성경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다른 형태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는 인류의 영적 상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적인 사람들이었던 태고교회 사람들은 진리를 내면에서 직접 지각했기에 그들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고대교회 사람들은 외적인 표징과 삼짐을 통해 진리를 이해했으므로 문자화된 상언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고정불변의 단일 텍스트가 아니라 시대와 인류의 수용 능력에 따라
역동적으로 주어졌음을 시사하며 우리가 성경을 더 넓은 역사적, 영적 맥락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날 성경책에 수록된 창세기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심지어 욥기서도 고대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한 인물을 넘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상징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에는 한 인물을 넘어서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으로 요한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상징합니다. 이 문자적 의미는 그 자체로 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진리의 빛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입니다. 요한이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 그 자체는 신령한 진리의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령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더 깊은 영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즉, 문자적 의미는 그 안에 담긴 빛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해석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중요한 성찰을 던져줍니다. 성경의 문자적 이야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빛 자체가 아닌 빛을 증언하는 자에게만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뜻과 천적인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넷째, 요한복음의 세상은 지구가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세상을 지구 전체나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표징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신령 질서 안에 있는 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진리가 소멸되고 타락하여 멸망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많은 성경 구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구절은 물리적인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을 넘어 당시 진리가 완전히 소멸된 멸망한 교회가 바로 곁에 오신 주님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더 깊고 비극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다섯,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영적 출생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통은 거짓된 관능적 생각, 육정은 악으로 기우는 인간의 관능적 본성을 의미하며 사람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은 이런 인간적인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재창조, 즉 중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넘어서는 완전한 영적 출생입니다. 이 가르침은 믿음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타고난 본성인 지옥적인 사랑, 즉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미워하고 버리는 영적 투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인 이웃사랑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더 깊은 세계로에 초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신령 인성임을 선포하며 시작하여 그 말씀을 담은 세상, 즉 교회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고 마침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통찰들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의 모든 단어와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광대한 영적인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겼던 성경의 다른 구절들 속에는 과연 어떤 광대한 세계가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은 말씀과 빛이라는 두 상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원 사역의 핵심을 명쾌하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 두 상징은 하나님의 신령 본질이 어떻게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주님의 영원한 신성과 창조의 근원이며 빛은 그로부터 발출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신령 진리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빛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사건에서 그 정점을 이루며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추상적인 신령 본질이 구체적인 은혜와 진리로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서 나온 것으로, 진리는 그 진리에 속한 사랑을 의미하는 바, 이는 영적 인간을 위한 구원의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외적인 형체였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신령선에 속한 예수와 신령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온 내적인 실체입니다. 성육신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이고 살아있는 근원을 드러낸 것이요, 이로써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 그가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가장 완전하고 명료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빛사상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변치 않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빛은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즉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신령 계시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인애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거룩한 현존을 체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교회비의 사복음서 영예 시리즈는 여러분의 영혼을 에덴의 평화로 인도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곧 제 영혼을 다 바쳐 지필한 아르카나 에클레시아 20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는 더 큰 빛 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복음서의 깊은 영의 해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